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주 새하늘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집사 정영숙입니다. 나이는 60세, 만 60세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집이 SDA 재림신앙교회 4대째 내려오는 신앙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40대 중반쯤에 유전병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단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형제 자매가 거의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들을 복용하고 정말 노력하면서 당뇨와 함께 당뇨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4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경색 또 고혈압약까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 넘쳤던지 주변 저희 지인들로부터 너무 부러움을 많이 샀던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쭉 아이를 기르고 생활하다가 최근 10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앓다가 돌아가실 때, 또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이 위암과 림프암으로 7년간, 그게 8년이죠. 8년간 투병생활 하실 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 했고 맏며느리로서 꽤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바로 큰 시누가 만 51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쪽 팔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자 몸무게가 제법 많이 나갔어요. 여자 등치도 크고. 근데 그러니 아무도 간병을 하지 않아서 제가 제일 힘들 때 간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간병 생활을 8개월 하셨습니다. 근데 간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혈압약도 거부하고 특히 병원 식사를 모두 거부했어요. 그 집안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병원에만 들어가면 제가 도시락을 싸다 날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8개월을 하고 나니 어머니도 힘이 드셨는지 그 좁은 병실에서 간병을 하는데, 등치도 큰 신우를 간병을 하는데 몸이 힘드셨던지 어머니도 위암 진단을 받고 80세가 다 돼갈 무렵에 암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니 저에게는 또 다른 힘든 과정들이 그칠만 하면 또다시 시작되고, 또 이 일이 그치면 또다시 시작되고,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가 치매까지 오시게 됐어요. 몸무게가 38kg밖에 안 되는데 모든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바로 아래로 설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못해서 아무리 제가 음식을 위에 좋고, 제가 직업이 영양사다 보니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흡수를 못 하시니까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치매까지 오시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치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도 오더라고요. 말을 잘못했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은
직장 다닌 것도 그만두고 어머니한테만 매달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건강 해쳐지는 걸 너무 몰랐던 거죠. 계속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즐기다 보니 그것만 마시면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저희 남편은 계속 커피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척 힘들고 고달팠던 제 생활 속에서 제가 가졌던 그 활력이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가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 저는 일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던 중에 제가 영양사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조리사를 돕다가 뜨거운 큰 가마솥 같은데 제가 넘어져서 화상에 오른쪽 팔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회복돼서 제가 그때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내 이 손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내 이 팔로 온 가족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신우와 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양쪽 어머니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또 그리고 의사 스님도 친절하고 이렇게 재활시켜주는 분도 친절하고 해서 제가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도 이 손은 전부 회복되고 비록 흉은 좀 남았지만 그런데 손은 회복이 체력이 모두 가서 손 회복하는데 팔 회복하는데 다 체력이 소모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다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해서 햇빛도 못 보고 이게 뭐죠? 버티칼을 쳐놓고 생활해야 했고 운동은 더더구나 못했죠. 병원에서 치료를 다 해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거의 화상을 다 뺐기 때문에 한 8개월을 정말 햇빛을 못 봤어요. 병원을 재활을 하러 다녀도 모조리 다 감고 다녀야만 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회복해 주셔서 제가 그 휴유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체력이 너무 떨어진데 부정맥 그리고 공황장애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약들을 다 복용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고 음식을 접하는 사람이라 제가 식이요법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또다시 직장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자연치료법을 하지 않고 약으로만 의존했기 때문에 점점 더 저 혈관 속은 더 기름기로 차고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또 시련을 겪은 게 작년 10월 초에 제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시하는 약을 다 먹고 휠체어 생활을 2개월 정도를 해도 전혀 다리에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뭐 엑스레이 CT까지 다 찍어봐도 MRI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관절이나 골반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못 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또 못 걸었을 때 제 몸무게는 한 5kg가 증가했고 이제 이게 근육을 다 풀어주시는 분에게 풀고 났을 때 걷게 되었을 때는 제가 이미 제 몸에 합병증이 오기 시작해서 눈부터 시작해서 심장까지 왔던가 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심장 때문인지를. 걷기만 하면 5분을 못 걸어가서 숨이 꽉 차면서 이게 심장이 처음에는 오른쪽이 오더니 나중에는 왼쪽으로 왼쪽 어깨, 왼쪽 팔까지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아무데나 앉는데 찾아갖고 5분, 10분 지나야만이 또 조금 걷고 조금. 그래서 혹시 침을 맞으면 좀 덜 할래나 하고 한의원을 20분 걸리는 거리를 80대 어른들도 쉽게 가는 20분 거리를 저는 50분 거리로
50분에 걸려서 걸어 다니게 되었어요. 운동도 할 겸 아무리 힘들어도 쉬어가다 보니까 50분 거리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침을 맞아도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또 똑같이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심장 쪽은 더 이렇게 찬바람과 만나면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바깥에 집 밖 출입을 금하게 됐죠. 그래서 집에서만 이제 겨우 생활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안 되겠다. 너 눈에도 자꾸 이렇게 눈에 이 초음파라나요? 아니, 이 찍는 게 뭐죠? 아니, 눈에 치료하는 게 레이저 치료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다시 시비줄이 터져가지고 주사를 한 6번에 걸쳐서 맞았나요? 양쪽 눈에. 눈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심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할 때 제가 뇌경색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나 해봐도 MRI 결과 이상이 없고 심장내과로 돌리더니 심장과에서도 초음파도 이상이 심장 초음파도 팔딱팔딱 잘 뛰고 있는데 이제 의사가 검사를 다 하고 난 때 마지막 내린 결론이 제 증상을 보더니 협심증이래요. 근데 이미 심각 단위를 왔대요. 단계까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방치했던가 봐요.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스턴트를 하기로 예약을 하고 집에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 심장에 스턴트를 박은다고 제 몸에 오는 눈의 당뇨나 또 신장에 오는 이상 증세가 나아질 리는 없잖아요. 심장에 스턴트만 박는다 해도. 근데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을 다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심장에 있는 그 기름기를 떨쳐버리면 뇌로 가서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병원에서 이미 관상동맥 조영술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온 데다가 제가 이제 당뇨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제가 12월에 제 동생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위장 출혈이 일어났는데 자다가 출혈이 일어나서 기도를 막았는지 그냥 바로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원인을 나중에 찾아보니 병원에서. 근데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저희 엄마 마음 아파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우리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동생이 그러고 나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다음은 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마음을 또 아프게 하면 내구나. 그러니까 맨날 저 걱정만 하고 동생이 그러고 나니까 걱정은 더 많아진 거예요. 저한테도 가족들이 쏟는 그 시선들은 불쌍하게 여긴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눈빛들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다시 제 남편이 제 화상 때문에 응급실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에 내가 우리 남편을 절대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으리라 하고 식이요법하고 건강생활을 한다고 했던 건데 또다시 이번에 응급실을 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검진을 다 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 병원에 입원해서 그 일을 하다가는 나는 그냥 진짜 병원에서 못 나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재림이 소망이 있으니 내가 잠들더라도 또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그냥 잠자다가 진짜 잠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소망 때는 꼭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기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연히 두 어머니들은 남편도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언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하고 스턴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게 그 다가오는 날짜가 하루하루, 그 의사가 다행히 저를 예약을 해놓고 미국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기간이 좀 길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어떻게 환자를 놔두고 가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오래 건강 상담을 하신 분이라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관생동맥 조영술을 하고 스턴트를 박아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상에 맞춰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나중에 의사가 꼭 해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혈관 디톡스를 하고 오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에게는 바로 희망이 생겼어요. 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의논했더니 갔다 오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고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든밸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추천해 주신 분과 저희 남편이 한 가지 부탁을 했죠. 가서 너가 아는 영양학적 지식, 네가 아는 재림신도로서 가진 건강 기별에 네가 아는 얄팍한 지식 모두 내려놓고 가라. 절대로 가서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제가 그 온전한 채식을 하는 분께 제가 맨날 토를 달았거든요. 집사님 이 단백질이 필요한데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충고를 했었거든요. 절대로 토 달지 말고 네가 아는 지식 모두 다 집에 두고 가라. 거기 가서는 거기서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라. 그래서 저도 큰 맘 먹고 왔어요. 이번에만큼은 남편에게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라고 지시해 주시는 대로, 정말 이 천연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경험도 다양하고 저는 또 아는 지식이 천연치료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어요.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약봉지를 한가득 갖고 왔거든요. 한 달치를. 한 달을 저는 내 병이 이렇게 위중한데 어떤 면에서 볼 때 2주 갖고 안 되겠다. 나는 한 달을 하고 오리라. 그래서 내 몸이 체질이 개선되고 여기서 하는 치료 방법이 저에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때쯤 집에 가리라 결심을 하고 한 달을 약을 가지고 왔는데 약봉지 보지도 않으시고 무슨 약 드시냐고 몇 가지 물어보자. 약을 끊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약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딱 그날 저녁부터 끊었습니다. 근데 딱 왔을 때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혈압을 재는데 155예요. 약을 먹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서 병원 가서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졸랐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늘 약을 먹고 가도 155였어요. 140 이하여야 취업이 되는데 거기서 140으로 떨굴 때까지 병원서 이 혈압 재느라고 나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을 딱 끊고 인슐린까지 끊었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날 때 조금 불안은 했죠. 다른 거는 다 괜찮았어요. 당뇨는 제가 오늘 당이 아침에 높으면 저녁에 조금 굶어도 되고 사실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혈압은 걱정이 됐거든요. 우리 신우가 혈압약 안 먹어서 쓰러졌잖아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더 뒷목이 뻣뻣하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맨날 이 주타법인가요? 막 매일 두들기고 풀고 하던 게 어느 날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뒷목이 하나도 뻣뻣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혈압을 재봤더니 약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운동하고 와도 135예요.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제 제가 못 걸으니까 여기를 걸으면 이 동산을 걸으면 얼마나 걷겠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밖에 안 했죠. 한 2, 3일 지나고는 3일, 4일째 되니까 혈압이 126, 70, 아래 그것도 떨어져서 76 되고, 맥박은 90에서 막 76, 74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11가지 먹던 약과 저녁에 7개 약, 그것도 약 크기도 커요. 당뇨약이 최대치 큰 거 2알이 작은 거 있으니까 그 많은 약을 먹으면 밥 먹고 나서 약 먹고 나면 숨이 위까지 꽉 찰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이 약을 내가 언제, 이가 안 먹고 사는 날이 왔다면 나한테 소원이 없겠다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약을 모두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정상이 되고 맥박까지 정상이 되고,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당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과일을 사과 하나를 온전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당뇨 때문에. 그리고 뭐 참외를 1개 반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먹었다 하면 그날은 막 당이 하늘로 치솟는 날이기 때문에 뭐 몰래 먹고 나중에 다른 밥을 굶고 막 이런 식으로 조절했었는데 혈당은 안 떨어지고 약간 눈에 이상이 와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인슐린을 맞고 있다가 췌장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니 그때 점점 줄여나가자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인슐린만 아침에 딱 맞고 약은 하나도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일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이 우리 안 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으로부터의 해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먹던 약으로부터의 해방인데 그게 너무 행복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아침 점심을 우리 사모님께서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는지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영양사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채식을 하면 그냥 정말 너무 단순하게 먹는 거다 생각을 했지, 저렇게 요리법을 연구해서 매일매일 이 요리는 어떻게 했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설명해 주시고 난 뒤에 먹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손으로 밥을 안 하고 밥 먹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외식 외에는, 교회도 가면 내가 식사당을 해야 맛있다 하니까 많이 하는 편이고, 교회 안식일마다 가서 먹는 그 현미밥 한 끼?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아 본 적이 없죠. 늘 대접하는 입장이었지. 그러니 저에게는 모든 스트레스 다 지방 걱정은 다 내려놓고 가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왔고, 먹는 음식이 약을 안 먹고도 그렇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첫 번째는 약으로부터의 해방이어서 행복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약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모님을 통해서 맛있는 행복감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맨날 정말 행복하게 맛있게 그 수고를 아니까, 저는 음식하는 사람이 수고를 알잖아요. 행복감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제가 별명이 종합병원에서 거북이로 바뀌었답니다. 약을 안 먹으니 종합병원이라는 이 별명은 떨쳐 저 내다 던져버렸고, 이제 거북이라는 별명을 제가 지었습니다. 왜? 저는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하면 심장에 약을 안 먹으니까 심장에 무리가 더 올까봐 천천히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천천히 걷는 걸음 속에 그냥 무조건 2만 보를 채워야지라는 거는 제 욕심이고, 다른 분이 2만 보를 채우면 혈당이 그만큼 떨어지고 혈압이 더 떨어졌겠죠. 근데 저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이든밸리에 공기는 내가 다 마시고 가야지. 이 이든밸리에 그 방 안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으라는데 말씀 읽던 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감상을 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이쁜 꽃밭을 가꿔서 꽃들을 우리 환자들에게
제때 이 꽃이 피면 저 꽃이 피고 이 꽃 이름이 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주시고 비록 우리 총무님과 사모님, 집사님들이 노력해서 풀 뽑고 다 하셨지만 그래도 키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쁜 꽃들 감상하고 풀 하나하나 이 이름이 뭔지 너는 그 구석에서 어떻게 피어 햇볕 보려고 고개 내밀었니? 지나가는 새들 있으면 새들하고 대화하고 다람쥐가 지나가면 다람쥐야 부르면 얘네들이 딱 서서 봐요.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고 거북이지만 2만 보를 걷기 위해서는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눈만 뜨면 깜깜 밤에도 후레쉬 들고 다니는 게 저라고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만 그동안에 내 노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내 노력을 하는데 그냥 순전히 고달프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숲에서 나는 공기 마시며 감사합니다.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만큼 치료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입에서 콧노래가 절로 이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변해서 찬양대를 못할 정도로 목이 안 좋아요. 그러니 크게 소리내서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냥 기억나는 찬미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기억나는 거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비록 하얀 얼굴이 새까매지도록 변하도록 가족들이 깜둥이가 됐다고 놀릴 정도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지금 35일째인데 30일 한 달 딱 되는 해에 내가 좀 무리했나? 다리도 좀 쉬어줘야지 하고 저기 수영장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 들었어요. 딱 자고 일어났는 30분을 잤나 봐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죠? 뭐 심장이 뛸까, 당이 높을까, 혈압이 높을까 그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몸이 정말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집에 가도 되겠네요. 한 달을 집을 비웠더니 어머니도 걱정되고 저희 남편도 제가 없는 자리가 티가 났는지 살도 많이 빠지고 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떠나려니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사모님 해주시는 음식을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사모님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제가 약을 먹고 목사님께서 저녁마다 건강 강의 해주시는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내 미흡했던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돌이킬 수 해주신 것에 감사를 느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는 이제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 건강식을 또 저희 교회도 암 환자나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년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주진희 집사님이 매일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걸 배워야겠다. 전에 했던 제자훈련 그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다 찾아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주신 천년을 통해서 주시는 음식 재료들을 활용해서 요리법을 전해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건강 강의 끝나면 저는 거기에 간증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건강 전도를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모든 건강 말씀 중에 저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들이 미래가 두렵고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목사님, 제가 오는 마지막 안식에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던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왔는데 우리 권경 목사님께서도 또다시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말씀 의지하고 왔다면 그 말씀을 원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 말씀이 나한테 고스란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정용숙이 되었습니다.